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모일 수 없는 때에 모였고 예배할 수 없는 때에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배교와 배신이 판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놓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더러운 사단의 새로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림아 거기 밖에 나오니? 소리?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잠깐만요. 1절에 16절 하지 말고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에나 매우 일찍 이르는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되 다 같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조금 사그라드는 듯 하더니 이제 또 여러분 뉴스 주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교회발, 선교회발이라고 또 이제 교회를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웃기는 게 저기 구치소에서 몇 명 나왔죠? 1000명 넘게 나왔죠? 구치소에서 1000명 넘게 나올 때 추미애 장관 욕하는 거 보셨어요? 언론에서? 네, 지금 뭐 300명? 네, 300명 광주 쪽에서 300명 나오고 대전에서 100명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온 거죠. 선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뉴스 헤드라인을 어떻게 잡냐면 선교의 발, 뭐 IM인가? IM 뭐 선교의 발 3차 대유행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뭐 이렇게 그렇게 헤드라인을 때려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언론 매체를 보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헤드라인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기자가 어떤 의도로 헤드라인과 사진을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써준 대로 그냥 보는 거는요, 그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보실 때 그거를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죠. 그 언론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대하는 그 발병지에 대한 태도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보세요. 이태원에서 코로나 다시 나오기 시작했을 때그 게이 클럽에서 나오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호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곳에서 나왔는지 절대 뭐 얘기 안 해주고요. 다 클럽에서 나왔을 때도 다 쉬쉬하고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잣대로 다른 데서 발생을 했어도 똑같이 그 잣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잣대로 보도하는 게 아니라 유독 교회에서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11월 달에 열방센터 상주에 인터콤 열방센터 11월 달에 갔다 온 사람들까지 다 검사 강제로 받으라고 이번에 지난주까지도 그거를 전국으로 문자를 뿌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 사람들이 무슨 이게 종교 탄압이냐라고 말하지만 이게 종교 탄압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이 오픈을 하거나 똑같이 숨기거나 해야 되는 거지 왜 교회는 오픈하고 나머지에서 나온 데는 왜 오픈을 안 하냐는 거예요. 뭐 선생님들도 지난번에 월목초에서 한번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그때 뭐 빛과 소금의 교회에 다니는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아이가 빛과 소금의 교회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혹시 빛과 소금의 교회 아이들 다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거기만 갔던 게 아닌데 거기를 혐오 시설화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릴까요? 우리가 안 걸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충분히 걸릴 수 있어요. 혹은 무증상 중에 우리 걸렸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랑 목사님은 하거든요. 우리도 무증상자들 중에 하나로 걸렸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때 있거든요. 왜냐면 무증상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면역이 괜찮으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교회를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라 코로나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고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예배를 하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불편하지만 마스크 안 벗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조심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코로나가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건가? 아니에요. 그냥 감기 걸리듯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너무 무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희생양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최대한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혜롭게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하시고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셔서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셔서 걸린 게 아니라 그냥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안 걸리면 뭐 암도 안 걸리고 뭐 다 안 걸리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죄의 값이에요. 그 죄된 세상에 죄악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그냥 닥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하나도 해봤지 않고 구해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편적인 삶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또한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들만 뭐 코로나가 피해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못 이겨내면.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냐 안 지켜주셨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서도 안 되고 우리도 다 걸릴 수 있다니까 조심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욕을 언론에서 교회 욕을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거를 이제 댓글을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댓글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일주일을 제가 댓글을 그냥 계속 꾸준히 봤거든요. 선교의 말 터지고 나서 그랬더니 와, 안 좋더라고요. 영이 안 좋더라고요. 눌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영이요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학원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굉장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깔아놨던 이유가 그 댓글들을 봤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 다 뒤져라. 뭐 기독교인들을 다 교회 문 닫고 십자가로 못 박아야 된다. 뭐 기독교인들 다 뒤져라. 그냥 죽어라도 아니야. 죄져라. 뭐 예수 믿는 것들 뭐 다 사기꾼들 뭐 목사들 뭐 어쩌고 막 그냥 뭐 18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욕을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안에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욕을 하도 많이 먹었더니 일주일 내내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랬더니 눌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결코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이제 댓글을 몇 개를 거기다가 이제 반박글을 몇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은정 집사님한테 캡처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김은정 집사님이 자기가 다음에서 댓글로 싸운 거를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점잖게 달았어요. 그래도 댓글을. 근데 김 시사님이 저한테 너무 약하다면서 자기가 싸운 거를 딱 캡처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막 댓글이 몇백 개씩 달리더라고요. 김은정 지사님. 저는 댓글이 나중에 댓글을 달고 저는 그래가지고 댓글이 이게 달려봤자 뭐 2개, 3개, 10개 뭐 많으면 30개. 김 지사님은 와 장난 아니더라고. 막 진짜 상대가 칼 들었으면 찔렸겠더라고요. 진짜로. 그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김 집사님이 너무 약하다고 사모님 너무 실망이라고 너무 약하다고 그래서 내가 분발해야겠다 내가 이제 그랬죠. 근데 그게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그 욕을 여러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악플 보면은 자살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악플 보면.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보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 광주에 안디옥 교회가 이번에 이제 터졌어요. 근데 여러분 광주의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광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교회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이거 터지는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 광주 하면은 그냥 다 넘어간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광주만 뭐지? 그러니까 남한에서 강주는 북한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역감정 자체, 지역색 자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교육청에 갈 일이 있어서 교육청을 갔는데 거기에 교육청 민원실에 딱 들어갔는데 광고가 하나가 붙은 거예요. 뭔지 딱 봤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사진 찍어왔는데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보상한다고 그거 신청하라고. 동학농민운동 유공자. 제가 일단 사진을 찍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전라도에 그 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 저거를요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해? 사진이 있으면 돼? 아니 사진이 있으면 이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나라가 지금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갑신정변은 안 된대. 갑오개혁은 안 된대. 갑신정변 갑오개혁 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지. 갑신정변하고 갑오개혁은 안 된대. 여러분 위로부터의 개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때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요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땅덩어리가 커서 이게 개화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걔네가 개몽하는데 그 횡단보도를요 빨간불 초록불에 의미가 없어요. 중국은 차가 막 미친듯이 밟고 저기서부터 쏘고 있고요. 여기 횡단보도잖아요. 5번 말건 얘는 그냥 걸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운 좋아서 그냥 가든지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든지. 그래서 교통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걔네들은 20년 전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잔인한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때도. 근데 거기는요
교통사고 하도 많이 일어나는데 빨간불 파란불 이거 해주면 뭐해? 사람들이 이게 안 깨지는데 그냥 건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차 사고가 나서 저기 날아가서 떨어져서 즉사하는 장면을요 캠페인으로 그냥 보여줘요. 중국은 그랬어요. 하지 마. 뭐 건너다가 뭐 이렇게 멀리 완전히 건너버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황천길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런 캠페인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100년 안에 중국은 안 바뀐다. 100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 그때 당시도 그 20년 전에 그때 당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은 절대 안 바뀐다.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아래로부터 개혁? 아래로부터 개혁이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래로부터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제도가 개선되는 뭔가가 먼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뭐를 합시다 뭐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맙시다. 이 범죄를 저지르지 맙시다. 그 인식은 다 있어. 사람들 안에 악한 거라는 인식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법으로 제재하지 않잖아요. 제도가 따라주지 않잖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거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근데 제도가 딱 법제화 시켜갖고 제도를 바꿔버리잖아요. 나라에서. 그러면 제도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집 보세요. 집 문제. 집 여러분 4년씩 계약하세요. 4년씩 계약하세요. 만약에 저는 그거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여러분 그냥 오래오래 인지상정이라고 이 사람 어려우면 그냥 봐주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내 맘대로 하죠. 에? 상황의 필요에 따라 집주인 맘대로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갖고 그냥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제도에 따라서 그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개혁이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깨져야 되는 거지. 밑에서 그 국민들이 아무리 깨어나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리더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국민들이 많아도 리더 한 명에 따라서 나라가 골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 항상 어느 때든지. 근데 이 광주가 저는 내놓은 도시였어요. 저한테는. 광주는 버린 곳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안디옥교회 터지면서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조롱처럼 조롱을 해가지고 헤드라인으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냐?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 했다고 코로나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지 그 의미는. 근데 코로나 걸리면 천국 간다던 뭐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 코로나 걸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드라인으로 이제 까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개욕을 하겠죠. 그래 코로나 걸린 김에 이번에 천국 가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개욕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광주의 목회자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다른 지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광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광주에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와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중한 때에 코로나 걸리면 그냥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신, 지금은 물론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멈췄겠지만 그런 광주에 목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 세계력교회를 지지하는 뭐 광주 목회자들의 모임해가지고 막 또 막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지지 성명을 내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좁은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광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분들 너무나 존경하고요. 진짜 너무 지금 애쓰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이번 주에 저랑 목사님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천안 동지방에 큰 교회인데 예배를 열심히 사수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이 그게 자기 의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진짜 여러분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랑 목사님은 목회자 부부니까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랑 목사님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거지. 네. 우리는 드려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한다 치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 때 이렇게 예배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걸어온 이 행보를 옆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월감이 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월감이 된 사람을 본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 어렵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 행보를 지지하고 격려하지만 그게 절대 여러분들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셔터문을 내리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조건인 게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 그런데 우리도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수하지만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 터졌을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막 자괴감을 갖거나 죄책 왜냐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못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 오는 죄책감 이거는 반드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감사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것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다 퇴근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쨌든 교회로 퇴근해갖고 이 예배를 오늘 하루의 예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뭐 내일도 할 줄 믿습니다, 모레도 할 줄 믿습니다. 뭐 안 되면 그것이 안 되면 우리의 죄책감이 되고 막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예배를 현장 예배를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고 절대로 우리가 그거를 안 하건 못 하건을 떠나서 우리가 현장 예배에 안 보이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우리나라의 상황을 교회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보다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의가 되면 더욱 토 나오는 일이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토가 나올 정도로 안 좋더라고요. 그게 의가 됐을 때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남과 그걸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꼴불견을 보면서 이런 거죠. 신사참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신사참배가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안 한 교회가 있었고 한 교단과 안 한 교단이 있었어. 근데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분명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너네들은 신사참배한 인간들이야 라고 할 때 너네들은 우상숭배한 인간이야 배교한 인간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우월감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뭐 자랑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분들 대단하다라고 말한 거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 우월감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일인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지금의 어떤 시대인지 또 말씀을 드리면 모든 언론에서 나라 전체가 정권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상황에서 그 어제 네이버 뉴스를 검색을 했는데 뉴스 검색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딱 제 전화기 화면에 사진이 같이 뜬 헤드라인
헤드라인과 사진이 같이 이렇게 뜬 기사가 6개가 포스팅이 돼 있었어요. 한 화면에 6개가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 신기한 사회면 기사였는데 5개가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 교회 코로나 터진 거, 뭐 선교회 코로나 터진 거, 그 다음에 교회 뭐 타락한 거, 뭐 5개가 그 기사였고요. 1개가 어떤 절의 중이 뭐 잘못한 기사였어요. 6개가 사회면에 떴는데 5개가 기독교 탄압하는, 기독교 나빴다, 잘못됐다 이거 기사였고 하나가 와우. 주님, 그걸 보는데 속이 이제 막 열불이 나면서 막 터지는데 주님, 건국이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회가 이렇게 난도질 당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거기 난도질을 하고 있겠죠. 와, 근데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뭐냐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IM인가 그 선교회 있잖아요. 그 선교회 그 창립한 마이클 종 목사님 그 뭐 학위가 뭐 거짓이다, 뭐 가짜 학위를 받았다, 뭐 비인가 신학교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뭐래더라? 세금 그 이제 대안학교잖아요. 거기가 그 대안학교의 학비에 대해서 세금 때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대안학교가 공교육을 불신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로 아이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 대안학교는 지원이 안 돼요.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교육 공동체처럼 우리끼리 돈을 걷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럼 당연히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씩 내겠죠. 학원비도 50만 원, 60만 원씩 내는데 한 애당. 그러면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공부를 시키는데 대안학교 비용은요 어느 곳이든 셉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그냥 대안학교 비용은 무조건 세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세고요. 그게 센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에 세금을 때리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냐면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선교사들을 뭐 양성하고 잘하는 거지. 얼마나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식 선교사 양성해서 내보내는 거지. 그러면 지들이 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데 지들은 안 믿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망상과 몽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자들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게 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별걸 다 가지고 코로나 터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별걸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왜 잘못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비난받을 일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을 다 비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교육 한다는 거를 왜 까? 당연히 신앙교육 해야 되는 거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교육은 모든 측면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직종이든. 생각해보세요. 우리 미용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미용사들도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어떻게? 민영자매님이 그거 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 키우러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미용하는 다음 세대를 뽑고 키우고 세우러 다니는 거야. 왜? 후임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용실은 망하거든. 후임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세요. 50, 60, 70이 될 때까지 이걸 하고 있어야 돼. 후임이 들어가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업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 기술을 물려준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기독교 교육 마찬가지지. 우리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말씀의 정신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래서 신학교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사모를 하겠다는 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게인 1907 집회하면서 뭐 천안 땅에 뭐 부흥이 있을 겁니다. 부흥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부흥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어게인 1907에 헌신했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사역자가 됐다고 그랬죠. 선교사, 목사, 사모 다 그 수십 명이 다 그게 됐어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그게 다음 세대를 동원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박현진 목사님이 결국에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그곳에 다음 세대를 또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멘. 코로나 터진 것만 갖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근데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난도질 당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까지 난도질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야 이거를 어떻게 이 이미지를 회복을 하지? 교회가? 신천지는 용서하더만 신천지는 몰라서 그랬다. 신천지 때는. 근데 니네들이 악질적인 이유는 개신교회가 악질적인 이유는 니네는 알면서도 한다. 그치? 알면서도 하지 우리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면서도 하잖아. 그러니 걔네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미친 병신 쪼다짓을 하는 걸로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우리는 그 세계가 만져지는 걸 어떻게 해? 아멘.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해? 코로나보다 더 큰 걸 어떻게 그 세계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예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예요. 우리가 진짜지. 그걸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지. 요즘에 목사님랑 저랑 뭐 고민하냐면요.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언제 들어가나.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언제 들어가나. 지금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한테 개용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올해 안에는 들어갈 수 있으려나. 맨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아 교회 청소하러 왔다고 이러면서 청소만 하다가 오고 이래야 되나. 해코지 할까봐 걱정. 교회 예배당 건물에 테러할까봐 걱정. 거기 설치는 할머니 하나 있어가지고 CCTV를 달아놓자고 목사님한테 교회 유리 깨고 도망갈까봐. 진짜 이 걱정을 해요 실제로 지금. 아무도 못 믿겠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성남군중은 모든 이것에 대한 이 분노, 살기 어려운 이 분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교회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그래서 교회 때문에 거리두기, 뭐 조정 발표, 교회 발 유행 때문에 거리두기, 연기, 연장 이렇게 딱 헤드라인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못 살겠다. 왜 교회에서 터지는데 자영업자를 잡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 풀어낼 대상.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러면서 대통령은 잘하는데 정부 여당은 잘하는데 교회들이 문제다. 왜? 우리 교회들은 욕하니까. 정부와 대통령을 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반대로 딱 굉장히 프레임 잘 짜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지금 뒤따르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없고 모임이나 예배 자체가 금지된 상태에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지금 상황이죠. 그리고 저 역시 그냥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 사역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재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저도 그걸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언제까지 이거를 참고 견뎌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동안의 사역의 무너짐과 성도들의 신앙의 무너짐,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약 없이 멈추어져 있어야 하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그거를 풀어달라 떼쓰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막 무턱대고 막 우리 모임 다 하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끝으로 몰리고 몰아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선교는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하나님 전도 활동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저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악에 받쳐 있는 저 사람들. 그리고
학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뭐 한비 뭐 성악 연습시키고 막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이걸 언제 써먹어? 코로나가 안 잡히면 얘는 영원히 무대에 설 수 없을 텐데 다 지금 모든 공연들이 다 그냥 다 셧다운된 거 아시잖아요. 이걸 언제 써먹지? 이거를? 이거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지금? 영어 배우면 뭐해? 수학 배우면 뭐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시키면서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러니까 상황이. 하나님 계속 이러면 교회들 재정 이번에 많이 줄었을 거예요. 교회들 선교사들 다 철수해야 되고 그러면 복음의 소진도 이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딜레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얼마 전에 통세에서 성도들과도 나눴지만 여러분 지금은요 밤이 온 겁니다. 밤이 온 거예요. 이거를 부인하고 싶지만 밤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밤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시간 혼례를 앞둔 그 신부와 열처녀가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가운데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었죠.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둔 기름으로 그 시간을 견뎠죠. 근데 그 어리석은 5처녀는 결국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기름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름이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기름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짠 헌신과 그 믿음과 그렇게 짜낸 그 결실이 그냥 성령님이요. 아니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풀이라고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성령풀은 위에서 그냥 임한 거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게 어떻게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짜내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 하면서 짜낸 그 헌신의 기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가지고 버티는 시즌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의 헌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운 시즌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 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견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어둠의 시즌 가운데서. 근데 평소에 그걸 안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평소에 봉사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태울 기름이 있어? 없지. 왜? 그때도 안 했는데 지금 셧다운이 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아. 어차피 안 했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어요. 마음 가운데. 평소에 예배 참여하는 게 그냥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예배당만 땅만 밟고 다녔던 사람들한테는 예배당 지금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되거나 말거나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버틸 이유가 없어. 그냥 뭘 버텨.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불 태우면서 버티고 있잖아 지금. 그거 느껴지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어둠의 시즌 가운데 그거를 버티고 있다는 거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그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슬기로운 5처녀인 거예요. 기름 준비한. 그렇게 지금은 그 밤을 보내야 되는 시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이거 편가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우리 의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게 아니라 저한테는 지금 사역적으로 끝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 애들을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뭐를 할 수 있을까? 모임을 뭐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을? 지금 하루타 진행해야 되는데 하루타 진행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비슷한 감정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예요.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동트기만을 기다렸다가 무덤으로 향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가면서 무슨 말들을 주고받냐면요. 무덤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치우지? 어떻게 치울까요? 이거를 의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향품을 왜 준비했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 왜 준비했을까요? 시신한테 가는데 향품을 왜 준비해? 향품이 뭐냐? 향기 나는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향기가 진한 향수 원료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왜 갖고 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서 그 냄새를 섞어가는 냄새를 가리려고 그거를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향수는 지금도 비싸죠? 향수는 향수 여러분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향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죠? 향수 조금 들어있잖아요. 그거 몇만 원씩 하잖아요. 향수는 지금도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에 뭐 몇만 원씩 하잖아요. 뭐 명품 향수 사려면은 되게 비싸요. 샤넬 넘버 5는 냄새도 별로 좋지도 않지만 엄청 비싸더만 그거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향품은 비싸요. 그 향품을 막달라 마리아가 준비했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요. 이 셋 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있죠? 이 세 명 다 장령이에요. 장령이에요. 이 머리형들은 안 갑니다 여기. 왜? 죽었잖아. 끝났잖아. 제가 머리형이잖아요. 안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예수님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뭐 어떻게 해?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난 안 가. 진짜로.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죠. 그러니까 장령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장령들이 일을 해요, 확실히. 그래서 이 장령들이 셋이 장령이 새벽 동트기를 기다렸다가 향품도 미리 전에 사가지고 응? 전에 사가지고 셋이서 우리 가자. 무덤 가운데 대책이 없어. 장령들은 특징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대책이 믿음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냥 향품을 사들고 가요. 그러니까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문이 닫혀있는데 돌들을 어떻게 치우지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이게. 근데 나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 장령들은 난 머리형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가? 향품은 왜 먼저 사? 왜? 예수님이 그 문을 못 열 건데 왜 사? 왜 돈을 써? 미리. 근데 사요. 사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발라드리고 이거 일주일 내내 묵상하다가 그거 들고 동트기를 기다렸다가 그냥 요인 땅 하고 쏘는 거예요. 거기로. 가다가 생각나. 어떡하지? 뚜껑 어떡하지?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었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 있는데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매달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죽었어 예수님이. 그럼 말 그대로 디엔드라고요. 디엔드.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끝났는데 향품을 시신에다 발라서 뭐 할 거야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봉인이 끝난 무덤에 가서 뭐 할 거야.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의 개념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걸 들었어. 근데 들으면서 아멘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들었는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학원에서 감사 나와가지고 감사 진짜 징하게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따져요. 얘는 왜 이 금액을 받냐?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얘는 왜 이 금액을 받습니까? 얘는 왜 이거 15,000원에 대해 설명하세요. 3월부터 12월달 것까지 다 영수증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얘는 뭐뭐 신청했나요? 얘는 공부방에서부터 왔어요. 막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해명하고
얘는 왜 이렇게 싸게 받죠? 아 얘는 공부방에서 더 와가지고요. 얘는 뭐 지인 할인 어쩌고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 들어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5년 전에 저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작년부터 받아갖고 했는데 5년 전게 어딨어. 여기 보니까 받으셨다고 체크를 다 하셨는데요. 내가 체크를 했더라고. 받았다고 체크를 했더라고요. 한 부 다 받았다고 체크했어. 난 받은 게 없어. 그 내가 왜 체크? 제가요? 제가 언제요? 여기 사인하셨잖아요. 네, 맞네요. 저네요. 제가 왜 했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없어요. 왜 사인하셨어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참. 봐주세요. 저희 건 3월달부터는 잘했잖아요. 내가 3월부터 개원을 했으니까 3월 거부터는 잘했잖아요. 봐주세요.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인수하면서 그냥 했나봐요. 사인을. 이런 거죠. 내가 거기다 체크를 했는데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들었어요. 난 부활할 거라고 들었어.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었는데 아멘은 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이거를 이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멘은 했지만 어떤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했지 실제 리바이벌 한다는 생각은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 썩는 냄새를 부활한다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시신 썩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저는 아마 바깥에다가라도 뿌리고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향품을. 그럴 요량으로 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문 닫혀있는 거 어떻게 라고 보면 그 문을 어떻게든 밀고 들어가서 시신한테 바를 생각을 하고 간 거는 맞아요. 근데 정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주변에다 뿌리고라도 왔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돌은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이 돌이 큰 돌을 갖다 놨을 거라는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유대사회에서 당시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화를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누구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처분에 따랐던 게 본디오 빌라도예요. 유대인들, 그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그 특성이 이스라엘의 특성상 다른 나라에서 식민지로 이 여기를 지배해도요, 절대 그 유대 사회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특히 예루살렘은. 사내들인 공의회는 더더군다나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지역이어서 여기는요 자치구처럼 그렇게 그 따로 그 지배를 했던 따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나 자치구 형식의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가 총독으로 파견이 되긴 했지만 실제 힘을 발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막 흔들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그 강도였죠. 살인자였나 강도였나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었던 그 사건을 주도할 때 그냥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끌려서 간 거죠.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유대사회에서. 이 로마 총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봉기가 일어났고 그 봉기의 모든 그 분노를 예수한테 표출을 한 상태였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당시 지금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면 사회적으로 생매장을 당하는 그리고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배신을 했고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는 여러분들 유명한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배신한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 못하죠. 왜? 그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쵸?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핍박받고 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나서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그게 장례가 아니라 사형의 방법이
방법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사형의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형을 시키면 총살, 아니면 목매달, 뭐 그런 거를 한다면, 아니면 뭐 약으로 해서 죽인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 충격으로 해서 죽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때 당시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사형의 방식 중에 하나였고, 죽고 나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따로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자체가 장례가 치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이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교회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예수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모든 그 예루살렘과 그 시민들과 그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아무도 함부로 예수님과 시신을 찾으러 간다는 거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였기 때문에 무조건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손절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치인들이 뭐 터지면 손절해버리잖아요. 나 그 사람이랑 관계없다 손절해버리잖아요. 죄가 드러나면. 그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형을 받은 저 죄인과,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저 죄인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일찌감치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내가 저 일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막 욕하면서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베드로도,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 다 배 타러 다시 돌아가고 도망가고, 그런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배신하고 도망가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와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로마의 총독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의 그 회의, 그 집단, 그 리더십,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 리더십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그 소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가장 짱 먹은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회 누구였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가말리엘의 후대를 이을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정도의 그 위치가 있는,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회원은 건드릴 수 없었어. 그래서 그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을 때 군말 없이 빌라도 총독이 내줄 수밖에 없었고, 아무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가서 찾아오는데 뭐라 그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 자, 그리고 나서 그 직접 준비한,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던 새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데, 그 장사 지내는데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 부자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돈이 있으니까, 재력이 있으니까 그 새 무덤을 제공한 아리마대와 함께 온갖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향기를 묻히고, 그 다음에 당시 세마포로 시신을 감싸서 장사 지내는 거는요, 굉장히 부유층에서만 할 수 있는 장사 방식이었거든요. 향품과 세마포를 준비해갖고 그거를 하는 거는요, 대단히 부유한 사람들의 장사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니고데모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부자들의 장례식으로 치러준 사람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를 지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고 나서, 자, 그럼 보세요. 아주 작정을 하고 그 시신을 찾아와서 장례를 치룬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덤을 가로막는 문을 작고 별거 아닌 돌을 썼겠어요. 절대로 열지 못하는 크기에. 왜냐면
왜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을 수도 있으니까. 부관 참시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도 꺼내가지 못하도록 그 시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닫는 저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을 정도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엄청난 큰 장례였던 거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상놈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우리 목사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목사님 작은아버지가 현직에 계셨을 때였거든요. 그때 부여 경찰서장으로 현직에 계실 때였어요. 막내 작은아버지도 현직에 예산 선거관리위원회 현직에 계실 때였고 와 청와대에서 저기가 왔어요. 그게 화환이 청와대에서 오고 목사님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화환이 저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세울 데가 없이 화환이 와가지고 그리고 딱 깜짝 놀란 게요. 가는데 대전에서 출발해갖고 장지가 홍성이었거든요. 대전에서 출발해서 장지 딱 들어갔는데 예산 딱 가니까 경찰들이 쫙 어떤 신호마다 경찰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신호마다 다 서 있어서 그 길을 뚫어주면서 지나가는데 그 운구차에다가 이 경례를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우리 할머니 그냥 할머니인데 목사님 할머니 그냥 할머니인데 와 경찰들이 막 쫙 서가지고 다 인사하고 그게 홍성 장지까지 가는데 와 대단한 집안에 내가 시집을 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전 상놈의 집안이거든요. 저기는 양반집으로 시집을 왔더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사람의 권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찰서장 아들을 둔 현직에 이제 공무원 고위직에 있는 그 아들을 키워낸 그 어머니 가시는 길을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죠. 인사해주는 거죠.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는데 그래서 식구들이 그 전에 할머니를 어느 차에다 영정사진을 모시고 갈 거냐 막 하다가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벤츠 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벤츠로 해야 된다 해갖고 벤츠로 갔는데 제일 앞에 이제 그 운구차 앞에 가는 영정실은 차가 있잖아요. 그거를 벤츠로 했는데 벤츠를 했어야 되겠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장례식을 많이 참석은 안 했는데 또 그렇게 큰 장례식을 치러본 적도 없어갖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장례식이 그랬어요. 장사를 치르고 났는데 경찰들이 지키고 서 있는 거야.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 별거 아니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강도 대신 죽은 사람인데 잡혀갖고 운 없이 죽은 사람인데 뭘 와갖고 지키고 있어 그거를. 그러더라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자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그 죽음, 힘 있는 죽음, 영향력 있는 죽음에 시신을 손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무덤에다가 가려놨을 겁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그냥. 그치만 그랬겠죠? 그랬을 것 같죠? 아무나 밀고선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 식의 돌을 안 갖다 놨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돈 많은 유대관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향품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전부터 그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운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들을 부릴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힘을 빡 줬기 때문에 큰 돌로 갖다가 막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가도 그 큰 돌을 밀고 여자 셋이서 그 큰 돌을 밀고 거기를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은요. 뭐를 신경을 안 써냐면요. 율법에 민수기랑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는 거는 부정한 일이라고 써 있어요.
죽은 자의 시신에 손을 대는 거는 부정한 거다. 여러분 그게 꼭 성경에 부정한 일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여러분 시신 아무렇지 않게 만질 수 있어요? 좀 저희 아빠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이렇게 뭐 묘 이장하거나 이럴 때 막 시신 그 뼈, 유골 그거 다 막 아빠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어디다 넣어가지고 그거 이제 다시 화장하고 막 그거 아빠가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근데 돈을 얼마를 받고 가서 그거를 하고 온 날은 엄마가 아빠를 옆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손으로 나 만지지 말라고. 그 어떤 건지 아시죠? 그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신을 만진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도 그거는 보통 담력으로는 만질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시신을 만졌던 손으로 또 나를 만진다는 것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그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신을 만지러 가는 거예요. 혈육 직계가 아닌 다른 이의 시신으로 직계는 만질 수 있었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가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렇듯이 유대교의 금기 시대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자, 보면 살아계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제 흩어질 타임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다 무너진 상태잖아요. 예수님의 세상은 이제 끝났잖아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르던 리더가 죽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더 이들의 헌신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야, 로마의 군병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새벽에 여자가 셋이서 거기를 갔다가,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는데 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성적으로 어떻게 유린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유대 사회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커다란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물리적인 방해도 실질적으로 있었고, 근데 대책도 없으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는 그냥 그거 마음, 그냥 너무나 단순한 어떤 정치적 계산도 있지도 않고, 자기의 육신의 안위를 담보받을 수 없는 상황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의 그 편파적인 그 인식, 그 편견, 왜곡됨, 그냥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역시 장영이야. 아름다워요, 저는. 너무 이게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장영들에게. 이게 머리형은 죽었다 깨나도 이 짓을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그게 종교적인, 물리적인, 사회적인 어떤 장벽도 이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다 낮은 거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조건도. 그래서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는 시즌이에요. 지금이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는 시즌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 계시죠.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성난 군중들의 그 분노, 그거를 기독교인들에게 표출하고 죽이려고 드는 그것들이 다 이 상황이야.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의 상황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3일의 기간처럼 느껴지는 그 시즌이란 말이죠. 남겨진 주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비난과 욕을 먹고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찍히면 죽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김수사님들 회사는 지금 알려주면 못 갑니다. 지금 그냥 퇴직해야 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은 잊어버리고 열심히 주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본업으로 복귀하고, 누군가는 제자들은 죄책감에 몸부림치기도 했겠지만 결국에는 끝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들은 배신했고 혹은 그냥 모든 걸 포기했고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을 잡고 있고, 심지어 글로바라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글로바라는 제자는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제 가다가 예수님이 살아서, 그때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서 그들의 대화에 예수님이 이제 끼시죠.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묻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글로바라는 제자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칭해요. 나사렛 예수. 아니 뭐 어디 사는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한테 일어난 일을 모르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선지자라고 믿고 따랐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이번에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죽어서 죽었는데 아니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나사렛 예수 일을 모른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셔가지고 그때서야 알아보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어떤 말인지 이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이거를 알고 계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글로바가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던 동네예요. 싫어하던 동네. 그래서 나사렛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라요? 나사렛에서 자라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지 몰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갑니다. 이집트로 이민을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어떻게 선한 게 나와? 베들레헴에서 나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면 그 사람이 구세주가 맞지만, 성경적으로 구세주가 맞지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 나사렛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라는 비꼬의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구세주가 아니야라는 말이 나사렛 예수의 말이라는,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게, 나중에는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썼을 때는 그거는 베드로도 쓰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근거하는 내게 없으나 주노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쓰는데, 물론 베드로가 그거 얘기한 거는 거기서 나사렛 예수는 그건 아니죠. 근데 그 니들이 가리키는 그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구세주야. 니들이 얘기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한 그 의미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를 베드로는 쓴 거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그런 의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쓴 말이 나사렛 예수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럼 왜 썼다고? 제자들은 왜 썼냐면 니들이 그 비하하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 그거를 말하려고 쓴 거고. 네. 그래서 글로바가 그 당시에 나사렛
나사렛 예수의 일을 몰라요? 라고 말한 거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일을 몰라요? 이렇게 한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일도 몰라요 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신이 없어진 그 사건을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글로바가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못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갈 위기에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필도 할 수 없어. 그게 반증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누구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시즌에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여러분 잘 지금이랑 매칭을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과 손절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시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아가려면. 이 시즌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뭐를 포기하고 갔을까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뭐야 이 인간 정신병자 아니야? 사내들이 공의회 회원이라며 왜 그래? 유대교 회원이라며 예수한테 미쳤어? 왜 이러는 거야? 이 욕을 먹을 수 있을 충분한 그 이유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손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시신을 찾으러 간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뭐를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손절하는 게 가장 안전한 이 시즌에 성난 폭도들이 저 인간이 그 예수를 자칭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를 위해서 돈을 썼대. 야, 저 인간 돈 많네. 성난 군중들의 그 화가 분풀이가 어디로 향할지 몰라. 니고데모의 재산을 가가지고 다 탈취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군중은. 근데 자신의 재물을 포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은 그냥 전도를 거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감안하고 간 거예요. 죽었어도 그 영향력 때문에 시신마저 멀리해야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지키려 했던 자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절하는 게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즌에 손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뭐 다 포기하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로 가져가면 안 되고, 또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이것을 믿음으로 풀어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 세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혹여 현장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더라도, 혹은 계속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되, 여러분의 그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그것들을 하세요. 이 사람들처럼. 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였냐면 그 첫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알게 하셨죠.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죠. 여러분 그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서 막 울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막 울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못 알아봤어. 부활체로 몸의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봤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글로바라는 그 제자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어요?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자마자 알아들어요. 왜 가능했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모양이 변했어. 바뀌었어. 그리고 지척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몰라. 한참을 얘기해도 몰랐단 말이에요. 비늘을 벗겨주시니까 그제서야 알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여러분 한 방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한 방에 알았어요. 그 창녀였던 그 여자가 뭐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연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렇게 둘이 미러럴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그 억측들. 어? 그래서 알았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잖아요,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본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예수님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서 자기를 사람 대우해준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의 목소리, 음성이 들리는데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걸 불러줄 사람이 내 이름을 그 저주받은 창녀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줬던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딱 안 거예요. 아 예수님이다.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 왜? 유대 사회에서 창녀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창녀가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사람 대접해줬어요.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그 이름을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마리아 막 정신없이 울고 있는 와중에 한 방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평소에 그만큼 마리아가 느끼고 있었고 그렇게 불렀을 때 거기에 반응한 거고 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마리아가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쁜 첫 소식을 마리아가 전한다는 거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권력이 뭔지 아세요? 권력이 정보를 많이 아는 게 권력입니다. 권력이. 그래서 어떤 거예요? 권력이 많은 게 뭐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파워가 있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많이 알고 있으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 교회 일 많이 하는구나. 정보력. 그거예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어요? 정보가. 목사님이랑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성도들한테 하나씩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일부의 정보를 아는 성도가 있고 하나도 모르는 성도가 있고 하나 두 개 아는 성도가 있고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대통령이 권력이 많은 게 뭐야? 언제든지 나라의 정보를 자기가 볼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려면 보여줘? 안 보여주죠. 그게 정보가 권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엄청난 그 정보를 제일 처음 가졌던 자가 누구?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에게 시신에게 상품을 바르겠다고 준비했던 그 마음, 죽고 나서가 진짜잖아요. 죽고 나서가. 그쵸? 죽고 나서. 그래서 뭐 진산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장례식 진산의 개가 죽으면 뭐 장례식장이 미어터지는 뭐 그 말했죠. 장례식장이 미어터지는데 진사가 죽으면 장례식장이 텅텅 빈다고 그런 농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진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진산의 개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든다는 거예요. 근데 진사가 죽고 나면 잘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장례식장이 텅텅 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사가 죽고 나서 진사가 죽었지만 그 장례식 오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의 장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손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시즌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은 이 시즌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들처럼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고 아파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엔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결국엔. 네. 그래서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람의 그 영광됨을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말씀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선교회에서 다 대안학교에서 터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핍박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사실 다 죽여버리는 거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로 현장에 매이지 못하는 이제는 현장에 매일 수 없는 시즌이 우리에게 진짜로 닥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즌이 실제로 진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거든요. 그 시즌에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변개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내세요.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들이 향품을 준비했듯이 그들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향품을 준비했듯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하고 제가 여러분 진짜 지지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고 누구보다 우리가 압박이 크지만 여러분들의 그 자리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전진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그 세상들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시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은 그 첫 부활의 소식,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그 기쁨의 큰 소식, 그 소식을 알게 하시고 그 입으로 직접 전하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그 상을 받는 자들이 결국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쩌면 예수님을 손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이 시즌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들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떤 일을 해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생전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던 그 마리아의 이름을 유일하게 불러줬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여서 죽어서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마리아, 하나님, 그 마리아의 그 믿음, 그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여서 시신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믿음이, 그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것인지 깨달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즌 가운데서도 하나님,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오직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부모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공교회 부모 세대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이들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3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